우리가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을 이 새벽에 만났습니다. 지금 수요예배 시간에 골로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골로새서 강해를 한번 쭉 들어보시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이 이런 배경과 이런 이유에서 쓰여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였던 에자로 시작을 합니다. 에바브라, 이분이 이제 그쪽 지역에 가서 원래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 두라노라고 하는 소원에서 2년 6개월 동안 말씀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에바브라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내가 나를 못 바꿉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씀이 들어가면 참 신기해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변화를 받고, 변화받은 다음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가서 뭘 세우는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게 아멘. 내가 이 교회 교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교인으로 섬기는 내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우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잘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상한 이단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교인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속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특별히 열심히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시험거리를 줍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야 무슨 시험거리 당할 일도 없겠죠. 그러나 앞장서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더 막 흔들려고 하고. 목회도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를 그냥 적당히 하려고 그러면 시험거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목회를 뭔가 막 열심히 다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고 막 해보려고 하면 그냥 뒤에서 막 잡아당기는 마귀와 사탄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가 있어요? 도종환 씨.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뿌리째 뽑히는 것은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결국 이 골로새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포인트는 당신들이 믿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땅에 와 정말 내가 하나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음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세례 1호자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가서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좀 신기한 것은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제가 목사가 돼서 첫 번째 유아 세례를 베푼 1호입니다. 그 집은 다 111이에요. 근데 첫 번째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친구가, 목사님, 저 시집갈 때 목사님이 오셔서 꼭 주례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주례하려고 미국 갔어요.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멕시칸 친구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감사하기도 하고, 세월이 이렇게 지났구나 그걸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세례 첫 번째 받은 그 사람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미국 와서 3가지 잘한 거 있어요. 뭔데요? 첫째, 내가 예수 믿은 거.
여러분 아멘 안 하실 거예요? 다시 할게요. 제가 미국 와서 정말로 첫 번째 잘한 거 나 예수 믿은 거. 나 예수 믿은 거. 두 번째 내가 이 서부장로교회 섬기게 된 거. 세 번째 나 차 목사님 만난 거. 참 삶 속에서 내가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흔들렸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아라. 그러면서 골로새서를 쭉 기록을 합니다. 별로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4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95절을 씁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 여기 보면 세 가지 삶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삶에 대한 주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삶에 있어서의 목적이 과연 뭐냐, 내 삶에 대한 목적은 누가 어떻게 내 삶을 끌고 가느냐, 그 문제. 세 번째는 이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라고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라고 하는 그 단어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대신에 나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나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나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는 대신에 나는 그렇게 바꾸어서 같이 고백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나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나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첫째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인생의 이 차로 비유하자면 내 삶이라고 하는 이 차를 운행해 가는데 이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삶의 비행기를 타고 천국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이 비행기의 기장을 어느 분을 모시고 이 비행기의 기장으로 삼을 것인가, 그 문제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해라? 주장하게 하라. 그 이야기는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가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게 해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삶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가지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내가 져야죠. 이것도 내가 져야 되고 저것도 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딱 가지고 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제대로 되던가요? 생각대로 가던가요?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딱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는 순간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운행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비행기 기장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내가 너희에게 뭘 줘요?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딱 중심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남은 내 인생도 주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 가정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과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데일리 카네기라고 하는 성공학의 세계적인 대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유명하기 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거덜났고요. 그 여파로 우울증까지 앓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야, 이렇게 사는 인생을 끝내자 하고 강에 투신해서 투신 자살을 위해서 강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하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부르나 싶어서 봤더니 길에서요,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이 좌팔을 놓고 거기서 볼펜을 파는 사람이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가봤더니 자기 볼펜 하나 사가라고. 딱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제 강에 투신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처지를 보니까 참 당신도 나나 당신이라 비슷합니다. 참 어떻게 다 그렇게 됐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딱 드는데 하도 이 사람이 사정을 하니까 주머니에서 마침 딱 보니까 1불짜리가 있어서 1불을 꺼내서 톡 던져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달을 써서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 이 볼펜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아이 필요 없다. 그냥 1불 가져가라고. 볼펜 가져가라고. 아니 나 필요 없다고. 볼펜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실갱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실갱이가 벌어지는데 빨리 가서 죽어야 되는데 남의 사정은 속도 모르고 이 사람은 그 볼펜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나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실갱이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이 데일리 카네기가 뭘 느꼈느냐면 그 사람이 다리도 하나 없고 좌판에서 볼펜 몇 개 놓고 파는 사람인데 그 얼굴 표정이 짜증을 내고 원망하는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 속에 미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괜찮다고. 가져가라고. 괜찮다니까는 빨리 죽어야 되는데 가져가라고. 그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도 웃으면서 볼펜 하나를 좌판을 벌려놓고 팔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움이 들어오면은 참 그 인생을 자꾸 그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살맛나는 인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에 대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삶에 대한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평강, 평강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평강을 위해서 어떤 몸으로? 원 바디, 한 몸으로. 성경에서 이 바디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바디는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바디라고 이야기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몸의 지체이시고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다시 말해 교회로 여기에 어떻게 됐는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어떻게 했느냐면 받았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으로 가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나요?
누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서 정착하고 신앙생활하도록 누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나요? 누구세요? 저는 제가 이 강대상에 있을 때마다 어떻게다가 내가 성광교회에 와 있지? 그 생각을 가끔씩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작은 도시에서 큰 도시로 가려고 하고 큰 도시에서 더 큰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근데 저나 집사람은 큰 데서 자꾸 이렇게 왔어요. 미안해요.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왔잖아요. 되게 한국에 오면 서울에 있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전주로 왔다가 전주로 왔다 이제 군산까지 왔어요. 그래서 가끔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와 있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에 세우셨다. 그 마음이 딱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 한 가지 여쭤볼까요? 교인들 눈치 보는 목사가 좋아요? 하나님 눈치 보는 목사가 좋아요? 대답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부르셨다, 이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아, 그렇지,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지, 하나님 눈치 보고 목회해야지, 하나님 눈치 보고 사역해야지. 이번에 우리 6분의 우리 피택 장로님들, 장로님이 되셔서 누가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사역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은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가세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나를 누가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러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내 삶을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로, 삶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거기에 3장 15절에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거기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에 거기에 동사 시제를 보면 이게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하고 그냥 감사하고 살자고요. 거기에 무슨 이유를 달지 말고 감사해 그랬더니, 내가 뭐 감사할 게 뭐 있어야죠. 감사할 것도 없고 감사할 건덕지도 없고 뭐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감사하자고, 그냥 감사 한번 해보자고. 왜?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명령이니까. 그 명령 앞에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신다면 기사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신다면 음식점에서 내가 돈 내고 먹지만 그 음식을 만들어준 그분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맛있게 해주니까. 그죠? 그냥 감사하다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냥 오늘 하루 너 참 감사하다. 네가 우리 집에 와주어서 감사하다. 네가 내 딸이 되어주어서 감사하다. 네가 내 아들이 돼서 감사하다. 그냥 감사 한번 해보자고요. 왜? 명령이니까. 이 명령 앞에 아멘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내가 감사할게요. 33평에서 50평으로 이사 가면 그때 감사할게요. 새 차로 바꿔주면 내가 그때 감사할게요. 그게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거예요. 이 골로새서는 감사의 편지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을 7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감사가 나와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아버지께, 그렇게 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어떻게 하노라.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은 이 기도 응답하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아멘하고 끝내셔야 돼요.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감사예요.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그러면 감사밖에 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1장 조금 더 내려오면 또 한 번 감사라고 하는 말이 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성도의 기업의 부분,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할당된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신 몫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몫이 바로 무엇인가?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로 가요. 그 다음에 16절로 가요. 그 다음에 17절로 가요. 그래서 이 감사가 몇 번 나오는가? 7번 나와요.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또 감사하게 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잖아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 감사를 듣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내가 감사 안 하면 마귀와 사탄이 도망갑니다. 또 하나, 이 감사를 하면 가장 행복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줄이면 바로 뭐가 되느냐면, 두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감자가 돼요.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저희가 있는데 원자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불자도 있어요. 원자는 누구냐면 원망하는 자, 원자. 불자는 불평하는 자, 불자. 감자는 감사하는 자, 감자. 그러니까 원자, 불자, 감자, 그 중에 제일은 감자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원자, 불자, 감자, 그 중에 제일은 감자라. 시작. 네, 다 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시성하면 타고르를 꼽아요. 그 타고르가 그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으면 감사하라는 거죠. 내가 감사를 10개를 하면 내 행복의 분량이 10개가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웃고 살고 참 오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생각이 들면 그것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의 시인 가운데 비레름 헬름이라고 하는 독일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 독일의 시인이면서도 정치인인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한 번 정도 이렇게 깊이 한번 기억해 볼 마음이 있는 쪽이죠. 근데 탈무드에 보면은 세 가지 질문과 함께 세 가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꼬마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대개 이제 우리 교회는 사역을 마치면 주일 오후 시간에 교육자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몇 명 출석했냐, 얼마나 부흥됐느냐.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출석과 부흥은 하나님의 영역이더라고요. 뭐 교육자 막 달달달 한다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뭘 하느냐면 은혜 받은 것 같이 나누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사역하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고 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영화부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해요. 오늘요 그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알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 알아? 그랬더니 10계명 가운데 계명 하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 영아부 아이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영아부 아이가, 그 꼬마가, 그 어린아이가 예배 시간에 가서 보면 와, 세상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 부모님, 교사, 그 다음에 영아부 친구들 거의 80-90명의 그 방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와, 거기서 사역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어릴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영아부 친구들을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에요. 이제는요 교회가 막 시끌벅적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막 아이들의 그 소리가 들려야 그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영아부가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정신없이 다니면서 떠들고 우는 그 아이가 뭘 알까 싶은데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서도 우리 사역자들이 배워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포인트는 세 번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시작, 현재, 지금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자가 되셔서 그저 오늘 하루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마음으로 이번 주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고 임직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